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울왕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세웠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사울왕에게 임해가지고요. 11장 6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울왕이 있던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16장 14절에 보시면은 나와 있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고 그게 정상적인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성령 충만 속에서 사는 것은 엄청난 축복 속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요, 결국은 우리는 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게 엄청 축복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산다. 그거만큼 비정상적인 인생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잘 함께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3절에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3절에 1절에 6절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걱정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라는 말은 24시 하나님하고 통하는 신앙생활, 24시 기도 속에 있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정식 기도하고 하루 생활 속에서 24시 무시 기도 속에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부터 저녁에 딱 점검하면서 응답 확인하고, 그것만큼 좋은 신앙생활이 없고 바른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그것만 바로 해도 우리는 크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요. 계획 보게 하지요. 하나님이 응답도 주지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게 하거든요. 그게 없거든요. 아침에 그리고 하루 종일 그리고 저녁에 그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뭔가 열심히 막 돌아가는데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 이만큼 큰 축복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죠?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기다리랬게요?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딱 있었지만은 뭘 해야 되는지 이유도 알고 있었지만은 힘이 없는 거 일단 힘이 있어야 이기고 이겨야 정복을 하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겨야 힘이 있어야 건질 수 있잖아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힘 줄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이 언젠가는 주신다. 그래서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으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될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뭐 사업을 해도 가정을 하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아까 통역하는 남자애 봤죠? 그 애가 몇 살처럼 보입니까? 나는 너무 멋있어가지고요. 내 키도 내만하고요. 뭐 덩치는 내보다 더 크고요. 그런데 잘 빠졌더라고요. 멋있게 빠졌어요. 저는 청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존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고3이라. 고3인데 안 믿겨지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한 하루 동안은 존대를 했다니까요. 왜? 낮출 수가 없더라고. 어떻게 통역을 하고 왔냐 물어보니까요. 필리핀에 간지 이제 바기오서 선교사님이 통역하라고 데려온 건데요. 5년 됐대요. 5년 됐는데 하나님을 진짜 만난 지는 2년 된 거예요. 그럼 3년 동안 뭐 했냐? 이 바기오는 놀래갈 데도 없대요. 산골짜기라서. 갈 때 봐야 뭐 쇼핑몰 하나밖에 없는데, 사모님이, 이제 선교사님 사모님이 애들을 관리를 하잖아요. 이름이 건우인데, 건우야, 우리가 가족이지만은 오늘부터 너하고 나하고는 모른 척 하자. 그만큼 아이가 이제 어떻게 아냐? 부모님이 강제로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빠져나가려고 뭐 수업이고 뭐고 이 아이는 없어. 그냥 시간 남아 있으면은 돌아다닌 거예요. 혼자서 담배 피우고 앉아서 놀러 다니고 뭐 게임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때는 수업 시간에요. 착 손을 들고 다른 애들 막 말씀 잘 듣고 수업 잘 듣고 얘는 손을 들어가지고 뭐하냐면 선생님 내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내 혼자서 공부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던 애들입니다. 그런데요, 2달 이전 전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 오면서 선교사님이 단대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애들을 모아놓고 매일 예배를 드렸답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아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야, 지금은요, 완전 그냥 서밋 엘리트더라. 엘리트 같이 다 모든 게 삶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이나 이 메시지나 다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제가 손 하나 댈 게 없다. 말 하나 하게 같이 방에서 생활했거든요.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냥 사람이 할 게 아니라니까요. 메시지만 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한다니까. 하나님이. 네, 그 아이를 보면서 다 목사님들마다 다 놀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왜 성령 받으려냐? 성령 받아야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데살로전서 5장 7절에 9절에요. 16절에서 19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19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항상 성령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막 기도도 되고 기뻐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은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그 감동되어 있으니까 사울이요,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시달리니까 찬양을 하는 악기 타는 이 소녀를 구했는데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23절에 보니까 찬양을 하니까 악신이 떠나간 거예요. 다윗이 악기를 잘 타서 떠나간 게 아니고, 다윗은 악기를 잘 탈 뿐만 아니고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성령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찬양을 하니까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단이 꺾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에 이 엘리사는 뭐 했습니까? 다른 거 안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생님이 가졌던 그 성령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자, 어제 핵심에서도요, 류 목사님 뭐랬냐? 영적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영적 에너지가 뭡니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야 된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나를 이길 수도 없는 거죠. 그 영적인 힘을 다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이 하나님이 사울왕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왜 떠났냐?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 불신앙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불순종이 나오는 거죠. 이 불신앙과 불신앙의 불순종의 중심에는 뭐냐면은 이 마음의 중심이 바르지가 못했다는 거죠. 15장 23절 26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다윗이 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사울왕에서 떠나게 된 거죠. 그럼 왜 떠났냐? 어떤 불순종을 했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 가서 이기게 될 거다. 이기게 되면은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여라. 어른이든 아이든 젖먹는 아이든 그게 동물이든 모든 생명 있는 것은 완전 멸절을 해라. 씨를 말려버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아말렉은 뭐로 표현하냐면은 사단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단의 존재를 완전히 씨를 말리기를 원해요. 우리 집에 역사하는 사단의 존재, 사단의 역사가 일절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지역에 사단의 존재가 존재하지 않도록 우리가 싸우는 것이 최고의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 사단이기 때문에 없애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줬습니다. 이기게 했는데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사울왕이 보니까 살찐 소가 있는 거예요. 아주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몇 마리 끌고 온 거예요.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 끌고 온 거예요. 죽이지 않은 거죠. 이 사무엘 선지자가 딱 오보니까 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 울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물어보니까 알고 온 거지요. 사울왕이 대답하기를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겼나이다 하였습니다. 제사하려고. 제사가 아닙니다. 마음속 중심에 욕심이 생긴 겁니다. 좋은 걸 보니까. 자기 생각에 잡힌 거죠. 욕심이 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이 끌려서 이 소들을 남기고 끌고 온 거예요. 그러나 들키니까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리려고 남겨왔습니다. 그때의 사무엘이 하는 말이 21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뭘 원해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는 거다. 순종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사단의 모든 존재를, 사단의 모든 역사를 완전히 차단해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렇거든요. 조금만 남겨두니까 이 사단이 또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잖아요. 언약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사울은 변명을 한 겁니다. 23절에 보니까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절하는 죄와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요. 그리고 뭐요? 완고한 것. 내 고집, 내 이 아집, 내 어떤 이 생각, 이거 버리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해.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요. 막 교회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막 삐꼼을 타거나 막 꽁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면 딱 생각해보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사울왕이 왜 그랬냐? 사울왕은 원래 참 겸손한, 숨어 있었거든요. 왕이 됐기 때. 그런데 숨어 있는 사울을 불러가지고 왕을 세웠거든요.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입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고 나니까 사람이 고개가 좀 빳빳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는 말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왕인데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요 강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가지고요 자기 죄가 들통날까 싶어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왕이 돼가지고요 자기 군대 장관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거 죄가 들통나가서 이 군대 장관을 이 전쟁에 앞세워가지고 죽였다니까요. 완전 가정을 파괴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그냥 그냥 소 몇 마리 안 죽인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떤 죄가 큽니까? 우리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은. 사울왕이 이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은 거죠. 다윗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사울왕은 그래도 용서를 받을 수 있죠. 용서가 아니고 그냥 사람에게는 별 지은 죄가 없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거 안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에요. 간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고 다윗왕은 버리지 않았죠?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중심입니다. 중심. 다윗은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읽어봤지만요, 다윗은 이 사울왕은요 계속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싶어, 이 왕자리를 뺏길까 싶어가지고 거기에 벌벌 맸어요. 잘못했습니다. 내 왕자리만 뺏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 묵상 기도하면서 읽었죠. 시편 51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심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 나에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서 떠나간다는 거, 그게 얼마나 엄청난 고통이고 기에 어마어마한 문제인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요,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를.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윗은 변명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교회 앞에 서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역에 현지에 왜 직접 가야 되냐면은 거기 가야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 그게 포럼을 듣고 또 현지에 가서 사역자들의 말씀을 듣고 하면서 뭐냐면 참 가슴이 뭉클할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팍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우리가 볼 때는 밝게 믿음을,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 보니까 찬양을 못 들어드렸지만 찬양을 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힘있게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구나 하면은 가슴이, 아이들의 중심을 딱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의 중심을 보니까 제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봐야 됩니다. 그냥 막 하고 이렇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진만 보면은 끝에만 보잖아요. 그 안에 내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없냐? 노가 없다 했습니다. 아니오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해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게 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하고 내게 딱 받으면요, 그게 내게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그냥 머리를 덮지 말고 가슴으로, 중심으로 딱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불신앙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나의 뭐요? 육신의 이익을 다 고집을 하는 거죠. 다윗 이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았냐? 왜 하나님을 떠났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자기의 육신적인 유익을 챙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악신에게 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번뇌케 하는 악신이 들리게 된 거죠.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사단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할 거냐, 사단이 함께할 거냐. 우리 하나님 함께하는데요, 내가 사단의 인도를 받을 거냐, 성령의 인도를 받을 거냐, 그거 차이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거냐, 사단의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사단의 인도를 받을 거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인도를 받는다니까. 사울이요, 사울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떠났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가운데에서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돌아오니까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막 춤을 춘 거예요. 그 말을 들은 8절에 사울에게 뭘 했다고요?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소년 다윗은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밖에 안 돌리냐 하면서 불쾌하고 노했다고 했습니다. 심히. 그러면서 9절 말씀에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했다. 주목했다는 말이죠. 시기를 본 거죠. 언젠가는 저 아이를 죽이고 말 건데. 그런 거예요. 악한 마음이 든 거죠.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니까 악령이 들려가지고요.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정신없이 떠들어댄단 말이 뭐죠? 우리 길가 가면 아이들이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혼자서 막 소리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 있죠? 그런 식으로 대푼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야로했대, 야로.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로. 그렇게 왕이 이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으로 시달린 자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은혜 속에 있지 못하면은, 성령 충만 속에 있지 못하면은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은 숨겨져 있던 우리의 영적 문제가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 다 영적 문제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게 딱 숨겨집니다. 그리고 이게 절제가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지 못하고 믿음 속에 있지 못하고 뭔가 육신적으로 세상으로 잡히죠. 그러면 이게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숨겨져 있다가 잠재되어 있다가 드러나는 거죠. 이 사울왕에게 딱 그게 잠재되어 있다가 복음으로 각의 불이 체질되려 하니까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뭐예요? 시기심으로, 막 정오로.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사울왕이 어느 정도로 되느냐. 사무엘상 28장 6절에 19절에요. 이제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뭐가 없냐.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도 하나님이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책이 있죠. 그때는 성경책 없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물어서 대답을 얻어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응답을 안 줘요. 답답하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찾아갔냐? 나에게 미래를 가르쳐줄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지금은 무당을 찾아라. 구해온나? 무당을 구해온나? 그래서 여자 무당을 구해왔어요. 여자를 찾아가지고요, 사울왕에게 데려왔는데 사울왕이 데려온 게 아니고 사울왕이 변장을 해가지고 여자를 찾으러 갔어요. 여자가 굴 속에 있었는데요. 굴 속으로 찾아간 거예요. 어디 있는 줄 알고. 거기 가가지고 왕이 물어가면은 좀 부끄러우니까 변장을 해가지고 둘을 쏘고 찾아간 거예요. 가서 뭐 어떻겠냐? 너 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올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죠. 귀신을 불러올린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응답 못 받고 인도 못 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 못 누리면 답답하잖아요. 그럼 어디 가요? 점집 찾아갑니다. 어디 갑니까? 철학관 가요. 혼자서 막 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왕이 이 정도까지 내려간 겁니다.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야려하고요, 정신없이 떠들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찾아가서 미래를 물어보고요. 그게 지금도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많은 신자들이 이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복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놓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사단에게 잡힌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놓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면은 사단에게 당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사단에게 안 쫓고 사단에게 눌리지 않고 사단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뭐예요? 성령 충만 속에 있어야 된다.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기도의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확인된 게 있습니다.
어떤 불신자도, 어떤 성공자도, 불신자는 결국은 마지막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잖아요. 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잖아요. 그거 보면요. 전부 옛날에는요, 성공했더라고. 뭐 돈도 많았고요. 돈을 이 트럭이 개짝처럼, 개짝에 넣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막 집을 몇 채나, 지금을 하면 집을 몇 채나 살 만큼 돈이 있었던 사람도 있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망해가지고 어디로 가입니까? 산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돈 때문에 사람들한테 치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감정이 상처받고, 그리고 돈에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전부 필요 없는 거야. 산속에 가지고 혼자서 풀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은 실패하고 마지막에는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요, 신자보다도 복음 가진 자는요,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갈수록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예요? 중심을 딱 잡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중심은 사람이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 수 있고 사단이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성령이 알고 사단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 내가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육신 중심이냐, 내가 교회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압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틀린 거예요. 사울왕은. 외모는 멋있고 잘생겼고 이 키도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큰 사울이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요. 사울왕의 중심을 봤는데 이 사울왕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내가 비록 살다가 실수했지만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장군을 죽였지만은 그는 자기 어떤 진짜 중심이 아니고 잠시 사단에게 잡힌 거고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죽을 때까지 쓰임을 받은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 가지고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